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이 예배의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한 지체로 이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전쟁과 또한 수많은 그러한 총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러한 안타깝고 비참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정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지 못한 저희들의 무심함과 또한 저희들의 참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들, 주여 정말 이 공동체, 이 나라의 그러한 정말 그들을 돕지 않고 정말 그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정말 이 떡과 잔에 저희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큰 축복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이 성찬의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죽으심의 의미를 저희도 동일하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참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로서 입증된 것과 같이 저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 주신 것을 믿고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성찬의 예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런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며 정말 약자들을 돕고 또한 섬기는 그러한 저희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룻기 1장 16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룻의 세 가지 신앙 모습, 룻의 신앙 모습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사람과 그의 처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가뭄을 피하여서 그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 처, 그의 아내는 나옴이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두 아들은 말용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 출신이었는데 모두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바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고 또한 두 아들은 모함 여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그 한 명이 오르바이고 또 그 한 명이 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 정도 되었을 때 오르바와 룻의 남편, 즉 나오미의 두 아들이 또한 죽게 됩니다. 또한 나오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바로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그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젠 평안히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들은 소리 높여서 아니니이다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곧 우리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즉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관습 가운데서는 이 딸들이 자기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다시금 아들을 낳아야지 그 아들과 이 딸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나오미가 결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한 나오미가 애를 낳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한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이 며느리들과 결혼하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시간들도 엄청난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며느리들은 남편 없이 홀로 지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나오미가 왜 홀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고 그 중에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작별 키스인 거죠. 그렇지만 룻은 그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여 저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가는 곳에 저도 가며 어머니의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자신도 같이 묻히겠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결심의 고백을 나오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룻을 보내기를 포기하고 바로 나오미와 룻이 원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룻의 신앙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어머니의 가는 곳에 자신도 가겠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바로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구약에 또 나오는 어머니, 여자, 그것은 신약에 있어서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룻과 나오미의 관계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즉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그러한 신앙을 룻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에서 곳에라는 것은 원어 아서로 어디든지 어디로 하든지 어디라도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 또한 어디로 인도하시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다는 그러한 룻의 신앙 고백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룻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모습은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에서는 바로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즉 너희가 인자를 사랑하고 또한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 한시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에 관하여서 미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인자를 사랑하고 선을 베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와 헤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아주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요 예언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그 옷이 정말 빛과 같이 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을 때 바로 모세와 함께 그 옆에서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엘리사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갈 그러한 시간이 다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사막의 길을 가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니까는 이제 제발 따라오지 마라. 나는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한 질문을 받고 제가 바로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보면 네가 소원하는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마지막에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엘리야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고 바로 엘리야의 그러한 떨어진 겉옷을 잡아서 엘리사가 바로 흐르는 그런 물을 바로 그 옷으로 쳐서 그 물을 가르고 또한 그 가른 길을 또한 지나오고 또한 엘리야가 행하였던 수많은 그러한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들을 바로 이 땅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능력의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마가복음 3장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12제자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또한 그 세우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한 전도도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자기와 함께 있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또한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생명 되신 근원 되신 그분을 끝까지 붙여춤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러한 능력, 그분의 그러한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모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시간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찬양을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이호은 목사님께서 작시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호은 목사님께서 작시한 그 찬양이 찬송가의 두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오늘 예배 때 처음 부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새 찬송가 323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대부분의 그러한 작사자가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이 작사한 것, 그리고 또 외국 분들이 작곡한 것이 상당히 찬송가에 많은 분량 실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 사실 찾아보기 힘든데, 바로 이분은 두 곡이나 이 찬송가에 실렸다는 게 참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반증해 주는 것인 것이죠. 바로 이 작시자인 이호은 목사님에 관하여서 2013년 7월 6일 기독일보 박석규 칼럼에 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호은 목사님은 1911년 5월 3일 평남 강동군에서 3남 2녀 중 2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만주 용정에서 영신중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용정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저도 이제 그 근처에 연길 쪽으로 가서 그 근쪽으로 한번 돌아봤었는데, 바로 여기 용정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거기서 또 자라나고 활동을 했었죠. 그 이후에 그분은 1936년 감신대를 이호은 목사님께서 졸업하시고 이제 40세 좀 늦은 나이에 시카고 에반스턴 게렛 신학교에서 수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수학을 하시던 중 1950년 3월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을 이제 작시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6월 달에 유교가 이제 발발한 것입니다. 유교 발발로 인하여서 한국은 다 폐허가 된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호은 목사님은 물론 미국에서 또 목회하시고 또 편하게 또 생활하실 수 있지만은 이 한국을 생각하셔서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1952년에 감리교 신학교에서 또한 강의하시고 1956년에 대전신학교, 현재는 모건대 학교죠. 거기서 이제 교수로서 또 사역하시고 1958년에 제2학장으로 그 가운데 모건대학교에서 헌신하셨습니다. 모건대학교는 종합대학으로 대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모건대학교 총장님의 또 아드님 되시는 분이 또 거기 함께 이제 선교단지에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많이 교제도 했었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탁월하시고 또 독일에서 튜빙엔 그쪽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학문적인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호은 목사님은 1969년 1월 달에 이제 모건대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호은 목사님의 그 생애 가운데 바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이 1930년도에 만주 영정의 부흥회 때 이용도 목사님 통하여서 그런 굉장한 어떤 헌신 열정을 배우고 헌신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헌신 그리고 그 열정에 따라 바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시고, 또한 이용도 목사님과 계속 교제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정말 이용도 목사님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를 따라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원 목사님께서 이 부름받아 나선이 몸 바로 이 찬양을 작시한 그러한 이유가 된 것이죠. 바로 그 어렸을 적부터 부흥에 참석한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헌신 가운데 결국 미국 유학 이후에 또 유교로 폐허된 이 땅 가운데 신학교를 세우고 그 가운데 헌신을 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루스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루스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즉 자신의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구약에 나온 그러한 교회의 예표 나오미와 같이 교회를 예표하는 그러한 그 교회를 따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신앙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며 또한 이런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바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물려받는 그러한 신앙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원어로 엘로하이로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여호와 나의 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나오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룻이 자기 남편과 모압 땅에서 지낸 날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자신 남편이 죽자 이제 자신이 홀로 되었는데 그 시어머니의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믿음의 그 신앙을 물려받는 바로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리더로부터 바로 이러한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바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취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아주 번성하여서 남자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남자애를 다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 바로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한 준수하여서 그 아들을 계속 숨겨 키우다가 그 아이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바로 나일강 그 물에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그를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숫가에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취하여서 바로 그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마침 이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보려나 어떻게 가려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 그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바로 이 아이를 키울 그런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 바로의 딸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바로 모세의 유모로 삼아서 모세를 요게벳의 젖을 먹여서 키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요게벳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가서 바로 그 이집트의 왕자가 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바로의 딸이 미리암에게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바로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아이를 데려다 젖을 먹이라. 네 삭슬 주리라 해서 결국 자신의 먹을 것을 요게벳이 다 또 얻고 또 모세를 또 신앙으로 기르고 자기 아들을 또 잃지도 않았고 결국 이집트 황제로 들였고 결국 그 모세는 나중에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박해받는 것을 보고 이집트에 있는 그 관리를 때려 죽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바로 그 어린 시절에 요게벳의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부친 즉 아사 왕의 그러한 모든 길을 지켜서 요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유다 왕 중에서도 몇 안 되는 그러한 신실한 왕입니다. 바로 이러한 왕이 생겨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그 부친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전수받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또한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 배운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목회자 혹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리더 정말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정말 그러한 좋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 선배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룻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그러한 시인 중에 박목월이라는 시인 다 아시죠?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시인이고 청록파에 해당되는 시인입니다. 1915년에 태어나서 1978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 경북 경주 출생이시고 대구 개성고 기독교 학교죠. 개성교에서 이제 교사로 계시다가 6.25 때 공군 종군 문인단 그러니까 6.25 사변이 이제 터지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종군 기자도 있고 그리고 종군 목회자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군대 내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종군 문인단 그 가운데서도 글을 쓰면서 군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곳에서 또한 헌신하시고 그리고 1954년도에 한양대 이제 조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삼중당이라는 그러한 출판사에서 어머니라는 그러한 시와 에세이집을 냈는데 거기에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러한 8편의 그러한 시 중에 세 번째 시를 이 시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박목월 어머니의 기도 3 박목월 당신의 목에 거신 십자가 목걸이의 무게를 오늘은 제 영혼의 십자가 목걸이의 무게로 느끼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짧은 시에 관하여서 2019년 3월 25일 기독교 신문의 최규창이란 분이 해설을 하였는데 바로 이 시는 어머니의 기도 8편 중 세 번째 시로서 가장 짧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십자가 목걸이의 무게는 어머니의 신앙의 깊이를 또한 나타낸다라고 하고 또 제 영혼의 흰 목덜미는 깨끗한 이미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시가 잠깐 빠졌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목에 거신 십자가 목걸이의 무게를 오늘은 제 영혼이 십자가의 목걸이의 무게로 제 영혼의 흰 목덜미에 느끼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성이 된 시입니다. 여기서 제 영혼의 흰 목덜미라는 것은 깨끗한 이미지, 즉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또한 제 삶을 또한 돌아보았는데요. 정말 그 십자가의 목걸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목걸이고 굉장히 가벼운 목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항상 이제 머리맡에 바로 그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하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어머니께서 그 투병 기간을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그 신앙,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옆에 펴놓으시고 그 투병 생활을 해나가셨던 바로 그러한 어머니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십자가의 무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였겠죠.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께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이겨내셨다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러한 십자가가 지금 또한 저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그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되며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박목월의 어머니의 기도에 나오는 바로 그 어머니의 십자가의 무게를 이제는 제 영혼의 흰 목덜미에 느끼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박목월 시인의 그러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룻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 바로 어머니, 즉 여자를 상징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그것을 물려받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첫 번째는 즉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함,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바로 룻의 신앙 모습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룻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머니 죽는 곳에 자기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문 17절에서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굳건한 믿음인 거죠. 정말 죽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인 것입니다. 정말 일사각오의 그러한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늙어서 다 떨어질 때 뵈면은 그 청암과 그 초록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백합화가 정말 그것이 다 질 때 그것을 거두면은 무슨 향기가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죽는 그러한 순교의 그러한 믿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일사각오, 즉 죽으면 죽으리다, 한 번 죽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심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한국 교회가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한국 믿음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큰 또한 선물이요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바로 룻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교 신앙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묻히다, 어머니와 같이 묻히다라는 것은 원어 에콰볼로 매장되다, 그리고 파묻히다, 완전히 끝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은 이미 자신의 남편이 죽었을 때 이미 자신의 모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그러한 것들을 다 땅에 묻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인간적인 마음과 또한 기대와 또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 땅에 묻고 시어머니 하나님인 그 하나님만을 따라 다른 것 다 보이는 거 없고 그냥 바로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가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본분이다라고 결정했을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대와 또한 소망과 또한 사랑을 땅에 파묻어야 될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러한 것들을 땅에 묻었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십시오. 참으로 그때 나중에 우리가 볼 룻이 받았던 그 축복, 하나님께서 결국 룻을 통하여 다윗 왕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이러한 구원의 계획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룻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도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도마가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 같이 있었던 그 동료들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서슴없이 그냥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성경상의 인물입니다. 도마가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이렇게 내 손에 난 그 십자가 그 못 자국의 그 구멍 뚫린 곳을 직접 네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도마가 그것을 보고 완전한 믿음으로 정말 순교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러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좀 성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좀 연약하지만 그리고 말실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자기도 그냥 예수님 따라 걷겠습니다 하고 물속에 떨어진 그런 인물이고 조금 걸었죠. 그리고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예수님께서 결국 잡히시니까 2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을. 그리고 닭이 우는 걸 듣고 철저히 회개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 그 순교의 길을 그걸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을 하는 주체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수많은 그러한 예언자들이
당신이 가면은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죽기까지 각오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는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물리적인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일사각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라는 그러한 각오, 그리고 그 열망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여러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혹은 또 여러 세상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아픔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러한 결심,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그러한 상처받던, 그리고 우리에게 힘들었던, 그리고 마음 가운데 또한 괴로웠던 것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고 다시금 우리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데마에 관하여서 바울은 데마가 세상을 따라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인 거죠. 누가복음을 쓴 그런 인물이고, 근데 끝까지 이제 바울을 도우면서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반짝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까지 끝까지 가는 그러한 참 인내의 그러한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룻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교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 옛날 영화인데 195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1951년도 우리 6.25 난 바로 한 해 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이제 사진 보면 완전히 피폐화되고 거의 한복 입고 거의 뭐 그냥 농사 짓고 살았던 그런 모습인데, 그 당시에 바로 영화 코바디스 정도의 그런 영화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발전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좀 놀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7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었죠. 바로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총, 그리고 또한 생애 현장 가운데서 헌신하신 그러한 우리의 산업 현장의 역군들, 그분들 통해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또한 잘 이끌었던 우리의 인도자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 영화 코바디스는 원래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원작이 폴란드 작가 시엔케비치의 이제 소설을 1951년에 머빈 르로이 감독이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배경은 서기 30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14군단의 사령관 마커스 비니키우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로마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입성해서 이제 로마에 자기 삼촌 집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삼촌이 어느 집에 가서 좀 쉬어라 해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리지아라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제 공주인데 어떻게 잘못돼서 거기서 이제 그냥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커스 비니키우스가 이 리지아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황제한테 가가지고, 황제여, 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여인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리지아를 이제 황제에게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리지아는 도망가서 이제 기독교인이 사는 그런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마커스가 이제 이 사랑의 힘이 워낙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지아를 끝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리지아가 기독교인인 것을 그 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 무렵에 이 로마에 커다란 그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는 머리를 쓰기를 바로 기독교인을 희생자로 삼아서 로마 제국의 화재에 대한 책임을 돌리자라고 생각하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을 다 모아놓고 그 안에서 그 기독교인을 사자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그런 살아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빵, 그리고 두 번째는 원형 경기장의 경기를 본 것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그 본성이 악한지 바로 이 먹을 것을 먹고 난 뒤에는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사람을 잡아 먹고 죽이는 이러한 폭력적인 것을 통하여서 삶의 의욕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하고 이 죄악된 것이 인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영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당시 로마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지아의 양부모 역시 또 그 사자밥, 왜냐면 이들은 이제 기독교인이었으니까는 바로 이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갇힌 거죠. 거기고 마커스도 어떻게 따라서 거기 함께 갇혔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기독교인이 다 잡혀 죽는 겁니다. 사자밥 되고 도저히 여기 있어서는 내가 살지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 나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가는 길에 그 가는 길 독특한 명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시면 알 텐데 그 가는 길,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환영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Quo vadis Domine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깜짝 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그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감옥 안에서 사자밥을 기다리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또한 이 마커스와 리지아가 갇혀 있었죠. 감옥 안에서 이 마커스와 리지아 두 사람을 주례를 서줌으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전승에 따르면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처형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십자가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커스와 리지아와 그 가족들은 이제 사자밥으로 이제 거의 될 그런 지경에 마커스가 나아가서 바로 네로 황제의 잘못을 폭로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들을 들은 군중들이 다 네로 황제를 떠나고 네로 황제 바로 옆에 있었던 호위병조차도 다 떠나자 네로는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 영화가 마쳐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마커스와 리지아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갈 때 이제 그 길을 이제 베드로가 갔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막대기를 이제 로마로 돌아가면서 자기 막대기를 이렇게 탁 꽂았어요. 이렇게 가는 길에 꽂고 이제 로마로 간 것이죠. 근데 그 막대기에서 이제 꽃이 이제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는, 첫 번째 루스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 즉 바로 이러한 순교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이 루스의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신앙을 배우는 귀한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또한 루스의 그러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믿음의 결단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루시 나오미를 붙잡고 놓지 않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그러한 나오미의 그러한 고백,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 바로 그러한 결단을 우리도 배우며 바로 그러한 우리의 순교의 결단,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또한 장애와 아픔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들을 열어주시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또한 경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질병으로 또한 고통받는 분들, 정말 암으로 투명하시는 그러한 분들, 또한 질병으로, 또한 정신적 질환으로, 육체적 그러한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 가운데 상처로, 사람들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분들, 주여 정말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 정말 이러한 십자가 가운데 정말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주여 정말 이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안에서 정말 선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암을 치료하며 또한 질병을 치료하고 또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가운데 상처를 치료하며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막혔던 모든 것들을 뚫어내며 열려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루시 나오미를 붙잡고 끝까지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신앙을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믿음으로 갖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정말 루시 그런 신앙을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충만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